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지 말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여러가지 마음의 아픔과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걸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믿어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 된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분야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아버지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저 북한 동포를 버리지 마시고 자유와 억압과 고통과 있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저 수용소 북한 수용소에 있는 한영애씨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국가포럼과 아버지 탈북자들을 불쌍히 계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해서 아파서 나오지 못한 교우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시험에 든 교우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입교식하는 이 사랑한 두 아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아들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25페이지, 구약성경 1025페이지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엎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아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들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6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동해 쪽으로 가다 보니까 황금빛이 빛나는 아주 큰 부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불상이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먼 길에서도 훤히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곳곳에 이런 황금빛으로 도금한 큰 부처상을 길거리에서 보게 됩니다. 불교계에서 왜 이렇게 큰 부처상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것도 황금색으로 도금해서 말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사람들에게 부처의 위엄을 보여주고 더 숭배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절에 찾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사람들이 절을 찾지 아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부처 불교 신앙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교계의 몸부림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거대왕 이래 황금세 부처상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열심히 또 빌고 빌겠습니까? 가끔 청주교 성당에 가보면 그 입구에 항상 마리아상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순백의 여인 모양으로 한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리아상 앞에 두 손을 합장하여 연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걸 봅니다. 지금도 동남아 곳곳에 가면 거리마다 집집마다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향을 피우거나 연신히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사람들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 황금빛 부처상이나 하얗게 조각한 마리아상이나 또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넣어서 거기에다가 빈다고 해서 그 우상이 말을 하거나 그 우상이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정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조각상이 참 신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나 금, 은, 보석 등의 재료로 조각품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이 되거나 그것이 효염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듯 그 우상이 뭔가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듯 생각해서 열심히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각 지역, 각 나라 민족마다 이런 우상 종교와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를 어리석고 미련할까요? 그것은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신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동물이나 짐승과는 달리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고 난 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영적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속에 영이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며 공허해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돈으로, 쾌락으로, 권세로, 명예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아니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찾아보고자 애를 써보지만 고행을 하고 돌을 닦아보지만 결국 엉뚱한 신과 우상을 대신 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늘 공허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우상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인생도 내 영혼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겹고 고달픈 인생을 나홀로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6장 1절 이하에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쓸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사로잡혀 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벨은 주인이란 뜻으로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신인 마르두르크를 일컫는 말입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과 동격의 신으로 바람과 폭풍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느보는 알리는 자라 한 뜻으로 벨의 아들로 과학과 학문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벨과 느보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곳곳에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살게 한다고 축복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에게조차 피곤한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우상들이 구부러지고 일제히 엎드러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우상들이 사람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책임져 주지 못한 것입니다. 전쟁통에 그 우상들은 한낱 조각품에 불과해서 이리저리 그렇게 나뒹구는 애장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열심히 빌었던 사람들도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빌었던 그 바벨론의 우상조차도 자신들의 운명과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현실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 하나님이 들으라고 외칩니다. 어리석게 그 바벨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을 두 가지로 꼭 구분하자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의 종교요, 하나는 눈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종교는 다 눈의 종교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석상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절을 하고 빌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눈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현혹 타락하여 오염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그 눈이 밝아지면서 탐욕으로 그렇게 얼룩져 버린 것입니다. 불교에서 참선을 말합니다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거기 앞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저 경주 남산에 가면 목이 잘린 부처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빌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웅장한 건물이나 화려한 그 무엇으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기독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참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려고 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꾸 이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행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빵에 대해서 기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임금을 삼아서 우리 눈에 빵을 계속해서 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와 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세상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종교의 목표였다면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아도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처형을 굳이 당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그 어디나 종교가 있고 무당들이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는 우리는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아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지의 주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나 그 어떤 우상이나 그 어떤 신과는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우상과 신은 사람들이 고안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거기에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하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금, 은, 보석으로 만들어서 그걸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처소에 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대답도 못하는 인간이 고난을 당해서 그것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열심히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 무엇입니까? 참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시기와 때를 잘 만나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건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세웠던 제국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하고 욕망하고 능력 있고 좋은 부와 장수들 거느리고 있으면 그는 거대한 제국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비를 많이 주고 악한 사람이라고 비 안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햇빛은 비나 그건 자연 모든 환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부르시고 택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을 하여금 약속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믿고 싶다고 내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은총받은 존재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입교식을 하는 이 아이들도 믿는 부모에게서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부모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 은총에 의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여 찬송하려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배반한 자들아 망설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누가 그들을 구원했느냐? 광야 40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준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11절 이하에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 나라와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은 천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운명과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훅 불어보시면 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지켜주시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설교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유달리 친근하고 눈에 띄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ը핀 너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안겼고 업히고 품을 것이란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운 어머니들이 다 느끼고 경험한 일들인 것이죠. 우리 부모가 겪은 삶이잖아요. 그 어린 생명을 낳아가지고 품에 안고 업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안고 업고 품고 그렇게 키워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남으로 안기고 태에서 남으로 업힌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미와 자식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생명의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좋든 싫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백성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겠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피난철에 숱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내가 낳은 자식은 업고 안고 품고 그 피난 시절에 그 피난길을 걸어가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책임을 우리에게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업고 안고 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그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만 관객을 이끌었던 영화 가운데 태극기 휘날림이라 하는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뜨거운 형제의 우애를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통에 으뜰결에 전쟁에 끌려간 형제들,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동생 원빈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그 형인 장동건이의 그 눈물 어린 고통과 그 아픔을 느끼게 하는 영화입니다.
어머니에게 반드시 내가 내 동생만은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죠. 그 형은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동생을 끝까지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결국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형은 죽고 맙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 나이 많이 늙은 그 동생이 형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읊조리기요, 형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기에, 나를 사랑했기에 나 여기까지 살아왔노라고 말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과는 달리 오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업으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안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것은 두 번째로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고 업고 품는다는 것은 바로 확실한 동행의 약속입니다. 또 다른 천만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6.25 전쟁과 연관된 영화입니다. 1.4 후퇴 때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영화입니다. 바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함흥의 바닷가에서 미군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해야 합니다. 그때 어린 주인공 황정민이의 손을 잡고 등에 업히고 가던 동생 꽃분이가 그만 배에 오르다가 그 배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영영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평생 죄책감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진 어린 가장으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훗날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여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께 대한 약속을 다 지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이 많은 그 황정민이가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늙은 주인공 황정민이의 그 푸념은 우리 인생의 한숨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놓았다 지었다 수도 없이 변덕쟁이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수도 없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수도 없이 시험 들기도 하고,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수도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흔들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업고 품고 안고 평생 가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결코 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장 그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이겨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함께 불 속에 들어가십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나를 안고 물 속에서 함께 헤쳐나가십니다. 안고 품고 없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늙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책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채봉 시인의 말대로 상처 없는 새가 없듯이 우리 또한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나를 힐링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과는 달리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인생이라고,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말 못할 우상처럼 세상 신처럼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날마다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안고 업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유아세례를 받고 만 14세가 되어서 우리 정식으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되는 그런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교식을 통해서 이 두 아이들은 이제 진정한 소중한 교회 성도가 되어서 성도로서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최준호, 조윤희, 생명원리 순으로 그렇게 합니다.